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짓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 연속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9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12장 19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죠?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였죠.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발전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형제들, 그리고 나에게 좀 괴롭힘을 주는 사람들과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이웃들과 손님들, 낯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원수에 대한 우리의 부딪힘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성도 여러분, 안 부딪히고 살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홀로 멀리 떠나 산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그 삶에서 결코 피하여 숨을 수 없고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직접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라고 로마서 12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원수를 피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헤아려 하는 자들에 대하여 피하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법들을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13장 1절부터 7절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13장 1절부터 7절은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라, 조직, 권세.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혀를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혹은 청와대 사람들 욕할 때 있죠. 그들이 옳지 않다고 혀를 끌끌 찰 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에서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물러나면 박수를 치면서 새로운 날을 기대하기도 하지요. 다 우리에게 맞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유대인들에게 썼을 때는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얼마나 달랐을까요? 매국 노소리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심한 발언이었어요. 여러분, 치안관들에게 복종하라. 나라의 권력과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그 소리는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게 로마 놈들인데 로마 놈들에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일본인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본인과 맞서 싸워 독립투쟁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재욱 집사님 어떤 게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튼 쉽진 않죠.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더라도 주변 분들이 나가 싸우자,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자라고 할 때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왕따 되죠. 미움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딪히다 보면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지금 옳은 건가? 독립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썼을 때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첫째, 유대의 왕들이 유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아주 유대인하고는 상극이니까 결국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안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대 지방은 그들이 지배했다지만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은 또 누가 통치자로 와서 그 땅을에서 좀 일하고 있었죠? 로마가 예루살렘도 지배했지만 그쪽 전체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존경하라니요. 이 글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써서 보냈을 때가 57년이었어요. AD 57년. 그러니까 57년에 보냈으니까 로마에 그 편지가 돌아가려면 고린도에서 보냈으니까 좀 몇 달 걸렸겠죠. 인편을 통해 보내면 또 써놨다고 즉각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우체부가 항상 오는 거 아니고. 그렇다면 아마 58년에도 왔을 거고 그분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가 AD 6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정말로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아마 극도로 달했을 때일 겁니다. 절대로 그 마음은 식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맞서 싸운 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한 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태도는 참 요럴 때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요,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뭐라고 밀어붙이셨냐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와요. 만약 우리가 이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권세를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예에 거역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위대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다 매국노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어느 나라 위에서 일한 매국노였죠?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위해서 일한 매국노였습니다. 에스라 매국노였어요, 아니에요? 매국노였습니다. 어느 나라 위에서 일했죠? 페르시아 위에서 일했어요. 느헤미야 매국노입니까, 아닙니까? 매국노였어요. 페르시아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좋은 왕을 위해서 일했어? 개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섬기던 왕은요, 페르시아에 있을 때 가장 악한 왕, 성격 더럽고 인간성 나쁘기로 아주 소문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또 그 왕한테 아부를 떨었는지 그 왕한테 사랑까지 받았어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심각하죠. 우리가 이 문제들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는 없어요. 갑자기 이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예수님,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인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어라 라는 말로서 끝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독립운동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밑에 제자들 중에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최소한 1명 아니면 2명이었어요. 열혈당 시몬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이런 이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애국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누구들이었죠?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 슬픈 일이지만 독립운동을 그만두게 됐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했나요? 그만뒀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계속 지배해 주세요, 할렐루야 로마, 아멘 로마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권력은 권력이고 우리의 삶은 시스템을 바꾸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걸 할 분들은 계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개인적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준 것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과거 이야기, 다니엘이나 또 누구?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려는 거예요. 권세에 복종하랍니다. 그리고 세금 내래요.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면 존경하랍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면 두려워하랍니다. 2 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얄궂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땅은 사단의 땅이고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하늘에 가는 일이죠. 물론 이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째, 악한 일을 하지 말 것.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 것. 두 번째, 세금은 철저히 낼 것. 세 번째,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국노적인 일을 특별히 할 이유는 없어요. 그저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사도 바울이 발언은 매국노적인 발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심각한 발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 낯선 사람들,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 더 나아가서 정부에 대한 우리 태도를 통해서 우리와 부딪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치 얘기를 평생에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는 뭐냐면 정치가 우리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에 대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태도를 드러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 정부와 부딪히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해주겠노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정부와 모든 권세에 대해서 뭐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했죠? 복종하라. 복종하라. 영어로는 submission. 그리고 헬라어로는 후포타소.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정부에게 복종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안식일 지키지 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복종이라는 것은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너희 교회 땅을 내가 압수하마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거하고 싸우고 법에 투쟁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뺏기 하나요? 뺏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 멈춰.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마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들의 권력에 대해서는 뭐를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주되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이란 건 뭐죠? 내가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지 않지만 어떻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개인으로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 교회의 문을 폐쇄했으면은 난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종의 자세입니다. 국가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그릇된 일이라도 나는 그것을 뭐 하겠다? 억셉트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빼앗으면 빼앗기고, 그리고 금하면 금함을 받겠다 라는 것입니다. 강명교회 얘기는 지금 우리가 민감한 얘기니까 다루지 말고요.
그게 좋겠죠, 집사님? 알아서 행동하세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뺏으면 뺏기려는 거예요. 금하면은 열지 말하는 겁니다.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대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 국가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기서 좋은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우리에게 안식일날 시험을 만들고 국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법들을 만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 움츠러드나요? 안 움츠러드나요? 움츠러들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계를 펼 수 있어요, 없어요? 기계를 펼 수 없죠. 멋진 우의 세상으로 더 높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꾸 헌법 소원도 걸고 여기에 대해서 소송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꾸 법이 잘못됐으니까 법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랬냐면 따르래요. 왜냐고요? 내가 세웠답니다. 그 왕을, 그 법을 세운 사람을 내가 세웠대요. 그 법을 세운 시장을 내가 세웠답니다. 법을 세운 동장과 구청장을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좌빨, 저 우빨, 쟤네들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절대로 가지고 그냥 지옥 속에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거부하지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일로 인한 시련을 주고자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서 우리가 재산으로 인해서 보호받아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을 빼앗으려 하신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아니야, 우리는 평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직장에 나아가야 되며 우리가 원하는 의사도 돼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법관도 돼야 되고 우리가 뜻하는 바를 펼쳐야 돼. 그러니까 나랑 우정자가 그렇게 맞서 싸워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난감해지셔요. 왜 난감해지시냐면 아니 이거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 핍박 속에서 혹은 우리가 원하는 편안함에서 우리를 벗겨가지고 우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랬더니 이놈의 양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항거를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결사반대, 목자리를 바꿔라 그러면서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배당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시작됐죠? 교회당이 있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밀어붙이셔서 교회를 뺏으시면 우리는 뺏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3년 우로와 3년의 저거를 이제 선언했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명령했으니까. 그런데 왜 바알의 제사장들 400여 명을 왜 죽입니까? 그것까지는 성경에서 명령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정치꾼도 아니고 왜 아합 왕 앞서서 뛰어가긴 왜 뛰어갑니까? 그러다가 그날 밤에 이세벨이 와서 네 목숨을 내가 가만 놔두겠느냐? 내일이라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상심을 해요. 아니 내가 지금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도록 다 만들어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췄는데 이세벨이란 악인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가뜨렸구나. 나 이제 이들을 더 이상 못하겠어. 여러분, 지금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엘리야의 계획입니까? 엘리야의 계획인 거예요. 왜 그는 자기의 뜻대로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죠, 이 땅에? 하나님이 아합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면 냅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대신 어떻게 하겠다? 복수는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고레스도 내가 뽑았다. 고레스도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복종해라. 그러나 뭐까지는 아니다? 순종까지는 아니다. 이건 뭐냐면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나와 껄끄러운 사람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오고 내가 평안함을 갖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자 하신다면 내가 거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복종심도 우리는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느 날 그 아시스의 유명한 성자였던 그 프란시스에게 두 명이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그 둘을 물끄러미 보더니 저기 배추밭 보이시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배추밭. 그날에 무슨 배추가 있겠어요? 없죠. 그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다니까 이제 말한 겁니다. 저기 배추가 있죠? 네. 그 배추를 가져다가 뽑아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심으세요. 그런데 뿌리를 하늘로 두고 심으세요.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하나가 네 그러더니 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뽑아가지고는 거꾸로 심어버렸습니다. 이거 정신 나간 행위 아니에요. 배추에게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악한 일이죠. 그걸 본 또 한 명이 미쳤나?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니 이 사람이 올바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신 나간 사람이구먼 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프란시스가 누구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이에요. 왜? 복종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 중에 가장 뛰어난 정신이 뭐죠? 복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음까지 복종하시면서까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계속 예수의 복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사장들이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잠깐 너희들이 행한 행동은 옳지 않아. 이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여기에 대해 소송을 걸겠어. 올바로 재판받고 싶어라고 말했나요? 안 했죠. 바울이 빌라도에게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바울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 가두셨으면 감옥에 있어야 돼요. 아무 것을 할 수 없게 무기력하게 있는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위정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리신 뜻이에요. 바울아,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지, 네가 나가야 복음을 제일 잘 전달할 사람 같지, 네가 나가야 신앙을 온전히 세울 것 같지, 이 초대교회를 바르게 세울 것 같지, 네가 나가야 모든 교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너 없어도 나의 일은 전달돼. 난 너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를 이유 없지만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감옥에 가뒀어요. 바울이 너무 억울하고 자기가 아무 쓸모없어짐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기분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가 하면은요, 막 전도도 잘하고 내가 하면은요, 위대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나를 안 쓰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안 써요. 내가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 뭐 풍성한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면 끝이에요.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안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교회를 뺏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안 뺏기겠다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건가요? 교회를 의지한 건가요? 교회당을 의지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경하되 뭔 하지 말라? 순종은 아니다. 순종은 질서에 대한 인정, 질서를 존경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아내여 남편에게 그리하라. 그때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22절에. 21절에 너희들이여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복종하라라는 말을 쓰고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요 22절에 아내여 남편에게 땡 끝내버렸습니다. 그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복종은 뭐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앞에 있는 너희가 피차에 복종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은 뭐냐면 질서에 대한 인식, 각기 맡은 역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역할을 맡았으면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내 일만 하면 돼요. 이거죠. 결혼했어요. 남편이 나보고 교회 못 나가게 맡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성경 못 읽게 하고 성경만 보면 막 다 찢어버려요. 내가 교인들하고 카톡하면 카톡 못하게 휴대폰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싸우고서 네가 인간이냐?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하자. 별거 하자. 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는 질서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역할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가 그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서는 100번 맞아요. 지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에 대하여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네게 어떻게 했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경 쓰고 맞대응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복종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완전히 비고 질서에 대해서는 인정하라. 남편이 정 못되게 굴거든 그걸 왼수라고 생각하고 끝내라. 그 왼수 복수는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복수하시겠다는데 내가 복수하는 복수가 더 확실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복수가 더 확실할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고서 남편 마음에 안 드시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이놈의 왼수야,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종하는 아름다운 선한 행위는 해주마. 밤은 까주마. 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복수하실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마.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내 역할을 하라 이겁니다. 나랑 위정자가 어떤 행동하든 상관없이 나는 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역할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해요.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나라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꼭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참 저 목사님 참 세상 물정 모르시네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럼 히틀러 밑에서 대항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밑에서 맞서 싸워야 하지 않나요? 네. 예수께서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그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린 우리에게 국가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국민으로서 위정자에 대해서 할 일은요, 그 질서 체계를 받아들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순응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야만 될 뿐입니다. 싫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르기 싫어? 내가 너를 심판하마. 그거는 뭐냐면 그 악한 위정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 악한 위정자가 악한 일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건 내가 누구의 뜻을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참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 않게 나라를 망치면은요 이빨이 승질나요. 그리고 투표할 때는 딴 사람 찍어버립니다. 이번에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항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 뜻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쉽진 않죠?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옳아 보이든 옳지 않든 인간의 정치 및 행정제도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세워진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바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옳은가 그른가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가지고 협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참금 내주고 이런 일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돼요.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일도 피하십시오. 정치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물론 내가 공무원이 되게 된다면요, 공무원으로 일하세요. 신실하게. 단 사도 바울이 말했죠.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누구를 살해하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때는 뭐 하면 돼요? 공무원직을 벗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박재영 변호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모차 끌고 갔던 이들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나는 판사를 안 떠날 거라고 말하지 않고 너 나가.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로 일하면 되고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할 일은 하되 나라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순응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될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무섭게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위정자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들에 대해서 질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그럴까요? 왜 악한 남편이 있으면 이혼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막 도와주고 계속 밥 해주면서 여보 나갈 때 옷 예쁘게 입어야 돼, 응? 술 먹고 오지 마, 하면서 계속해서 선대해야죠.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것뿐이죠. 그렇죠?
왜 해야죠?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이 없이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실 속에 놔보세요. 온실 속에 놔두면 식물이 잘 자라긴 하나 가치 있는 식물이 되나요? 신앙도 똑같아요. 저놈의 왼수 덩어리하고 벗어나서 우리가 산다면은요, 그거는 자연인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뺏기겠다면 안 뺏기려고 한다는 것도 역시 우리는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시련을 주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왼수를 붙여주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고통을 주기를 바라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기를 바라신다면요,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악한 의정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순응하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빼앗으면 빼앗기는 경험을 하도록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놔버릴 수 있도록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는 걸 버리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뺏겠다면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멘이 아닌가요? 언제 우리가 맨날 일요일 휴업령 부르짖죠. 빼앗길 때가 올 것이라고 부르짖죠. 그러면서 왜 오늘 나에게 닥치면 맞서 싸우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면 받아들입시오.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 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8절부터 뭐로 돌아가냐면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요. 총정리하는 거예요. 12장의 처음 1절, 2절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말했어요. 그 사랑이 뭐냐라고 말하자 그가 형제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 대한 태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와 부딪히는 사람과의 갈등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왼수에 대해서 말하고 더 왼수일 수 있는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이해가 좀 갑니까? 맞아요. 어쩌면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아직도 약간은 그 야릿거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혹시 그 매국노의 행동은 아닐까?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만큼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를 그냥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민하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